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들은 22나라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구정 명절을 맞아서 명절들을 지났습니다. 저는 명절에 좀 생각이 달라서 우리 뒷산 농장 개간하는 데서 열심히 나무 베고 산지 개척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농장을 꾸몄으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말에 원래 말의 뜻이 행복입니다. 행복, 쾌락, 기쁨 그런 뜻을 포함한 단어가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행복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섬기는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행복한 삶은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한 나날의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행복한 삶,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목요일 2시마다 성경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설교도 설교 반 성경 공부 반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교면서도 일반 예배에서 설교보다 조금 형식을 다르게 성경 공부하는 식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러분 소설 영화 제목 중에 에덴의 동쪽 그런 제목 있지요. 제임스 딘 주제로 영화로도 히트 쳤던 영화입니다.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행복 동산을 여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이 과일 동산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과일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의 산지 농장 5,000평 개간하고 있는 농장에도 에덴 동산 흉내를 내서 포도나무, 사과나무, 과일나무를 심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동산 만들자. 둘의 가수원이 에덴 가수원 되게 하자. 그런 꿈을 꾸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절 말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발원지가 되고 사방으로 강이 넷이 흘러내려갑니다. 네 강의 이름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강의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11절 기손강, 첫째가 기손강입니다. 둘째는 13절 기혼강, 셋째 강은 14절에 힛데겔강, 네 번째 강은 14절에 유프라데 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마는 비손, 기혼, 힛데겔, 유프라데 강 이름 자체가 풍요, 번영, 축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강 이름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강 넷이 우리 삶의 축복, 번영, 풍요, 평안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강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 강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사방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사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는 땅의 수입니다. 삼은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3이고 동서남북, 사복음, 땅의 숫자입니다. 그 땅의 수 4, 동서남북 4하고 하늘의 수 3 합치면 7입니다. 성경상으로 완전수입니다. 7 천사, 7 나팔 다 이래 7로 나갑니다. 그 7에서 하나 빠지면은 사탄의 수입니다. 6은 사탄의 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개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666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곱하면 12입니다. 12제자, 12문, 12교회, 12지파, 12리 또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숫자 속에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는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의 숫자에 대한 히브리어의 영적 의미를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네 강이 흘렀다는 것은 온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흘렀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의 얘기가 나옵니다. 47장 1절,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려서 세상으로 흘러내리는데,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서 흘러내려서 세상으로, 교회로,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으로 은혜가 흘러내리는 걸 상징합니다. 자,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뒤에, 척은 자척자입니다. 천자를 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재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징이지요. 믿음을 재는 자척자입니다. 천자를 재었는데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초신자 시대 신앙의 첫 단계 은혜의 물이 발목까지 적십니다. 아주 초신자 시절입니다.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교회 가려고 성경 들고 나오다가도 친구가 전화해서 야 골프 치러 가자 이러면 막 성경을 아내한테 맡기고 당신 내 대신에 헌금 내고 잘 듣고 와서 나한테 재방송 해줘서 그럼 아내가 아이고 참 친구가 웬수다 웬수 예배당 가는데 왜 골프 얘기 나왔냐 하고 그렇게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발목까지 오기 때문에 몸 전체는 세상적입니다. 아주 믿음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첫 단계는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아직 육신에 속해서 육적으로 나가지만은 거기서 은혜가 발전해서 무릎에까지 오르게 되면 훨씬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이 평소에 건들건들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러다가 밤에 혼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무릎에 오는 겁니다. 무릎에 은혜가 오면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주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도까지 은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 버리면 안 되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일어서 버리면 그만이니까 거기서 또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면 믿음이 제대로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에 물이 허리에 오를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럽니다. 허리에 힘을 잃어버리면 익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맡길 때 허리를 맡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깁니다. 그걸 은혜의 물이 허리에까지 올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 강물이 이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껏 헤엄칩니다. 그 은혜 강물, 풍성한 은혜 강물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아직 수영을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닷가에서 목회하면서 수영 배워보려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수영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바다에 들어가서 내 손을 잡고 내가 땡겨 줄 테니까 절대 허리에 힘 주지 말고 몸에 힘 주면 가라앉습니다. 수영하는 비결은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아 알겠어. 그래서 가다가 놔버리면 또 막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힘을 주지 말라니까 힘도 없는 어른이 뭐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자꾸 가라앉게 하느냐.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기 힘을 빼야 은혜가 자기 역사하는구나. 내가 수영 배우면서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강물이 우리가 그 물에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은혜 세계입니다. 내가 신학교 입학시험 치러 가는 날 밤에 우리 고향 청송 안덕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저수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신학교 시험 치러 가는 전날 밤에 그 저수지에 마음껏 수영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아침에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젯밤에 꿈에요 고향 그 저수지에 마음껏 헤엄쳤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니 좋은 꿈이다. 그래서 어머니 뭔 좋은 꿈인데요. 그랬더니 니 은혜 충만한 목사 될 끼다. 응?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아 아이가 앞으로 은혜 충만한 신학교 시험 치러 가는 날 그 은혜 바다에 헤엄쳤으니까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될 조짐이다. 그래서 어머니 모자끼리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하고 우리 웃었습니다. 은혜 바다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 그 자척자를 가지고 천자를 재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천자를 재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세 번째 천자를 재니까 허리에 오르고 네 번째는 아주 강물에 아주 마음껏 헤엄쳤다.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려서 세상의 우리들 삶 속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강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절에 참 강 얘기가 은혜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 강 얘기로 시작됩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 강을 읽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네 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매달 한 가지씩 열매를 맺는데 다 치료하는 역할을 하더라. 참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자, 내강 얘기를 우리가 그래 참고로 읽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이라는 말 잘 이해하셨지요? 행복 동산.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행복 동산이 돼야 되고 우리 둘의 마을로 말하면은 둘의 수도원이 있는 이 골짜기가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동산, 희망을 만들어내는 동산, 행복 메이커, 희망 메이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cultivate입니다. cultivate. 농사 지을 때 밭을 경작하지요. 이 cultivate에서 culture,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청지기 짓거릅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지키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동산을 경작하는 데서부터 컬처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에덴 동산은 과일 동산인데 과일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김해에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장로님이신데 순전히 야산 하나 전체를 과일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치원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보고 감동했습니다. 각종 과일을 철따라 다 심어가지고 아주 중환자들,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들, 성인병 환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과일로만 치료하는 거야. 다른 음식은 다 끊고 과일로만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야, 에덴 동산이 따로 없구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이 있어서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 다음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자유. 에덴 동산의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 많은 자유 속에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깨면은 행복이 빼앗긴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지요. 자유롭게 대하지만은 딱 지켜야 될 원칙. 예를 따님 같으면 너가 마음껏 놀 때 밤 10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된다. 아들 같으면 네가 친구들하고 네 자유롭게 놀 때 토요일은 1시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로 네 엄마를 도와라. 가정에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룰이 있어야 자녀들이 에덴 동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없이 마구잡이 사는 가정을 뭐라 하느냐?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삶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많은 자유 속에 원칙, 지켜야 될 규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덴 동산과 행복한 삶이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의 행복을 지켜나가려면은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에덴 동산의 3대 조건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올바른 관계입니다. 첫째가 관계입니다. 둘째는 에덴 동산의 축복된 땅입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보람 있는 일, 사명, 미션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에덴 동산에 누린 복을 우리 것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관계, 둘째는 축복된 땅, 셋째는 보람된 일. 자,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에덴 동산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입니다. 수직.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입니다.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만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관계를 가지고 인사를 만들어서 살롬, 평화입니다. 평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살롬 그럽니다. 살롬. 살롬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 지금 또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서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내 앞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적 현 주소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성경상의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 쉬운 말로 오리발 낸다 그러지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형은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얼굴 두껍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지킴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아주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피가 하늘에 대해서 호소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사건이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웃관계, 인간관계를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말의 의미 자체가 빗나간 화살입니다. 화살이 관역으로 나가지 않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걸 돌이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관계가 빗나가 버린 걸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빗나갔다가 회개함으로 제자리에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 지 고집대로 빗나간 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서 에덴 동산의 행복은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된 땅이라 그랬습니다. 축복된 땅.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고 그 축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 그때 뭐 농약 쳤겠습니까? 뭐 제초제 뿌렸겠습니까? 그 풍요한 땅에서, 아주 풍성한 땅에서 잘 무르익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서는 땅의 비옥 지수를 휴머스 그럽니다. 휴먼 빙 그럴 때 그 휴머스, 땅의 비옥한 정도가 전문 용어로 휴머스인데, 휴머스 정도가 20이 되는 풍성한 땅이 에덴 동산의 토양입니다. 모든 과일이 병도 없고 벌레도 안 먹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동산에 휴머스가 20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되면은 농약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풍요롭게 땅을 가꾸지 아니하고 자꾸 약을 치고 농약 쳐가 지렁이 미생물 다 죽여버리고, 사람이 자꾸 작물을 기르면서 돼지 먹여서 돈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땅이 병들고 가축이 병들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결과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중국 폐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자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수탈하고 맹독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거기서 생긴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는 또 금년 중으로 거의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인류가 사는 방식을 고치지 아니하고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은 몇 년 뒤에 또 코로나19 뭐 비유되지 않는 그런 게 또 올 겁니다. 인간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이건 자꾸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된 땅, 에덴 동산의 그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는 뭐 재벌의 아들, 딸이 아닌 이상 뭐 새 방에서 시작하겠지요. 아니 뭐 20평 안팎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겠지요. 조그마한 새방, 전세방이라도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햇볕 드는 곳에 화분도 갖다 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아담하게 질서정연하게, 이게 에덴 동산을 가꾸는 마음가짐입니다. 뭐 에덴 동산에 축복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도시 집 팔고 농촌도 들어가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 있는 일터,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다 생각하고 축복된 땅으로 갈고 닦고 제자리에 놓고 뭐든지 반듯하게 제자리에 질서 있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된 땅을 가꿔야 됩니다.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빈민들과 살면서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보면은요, 먼저 신발장부터 열어봅니다. 신발장이 막 장화, 우산, 여름신, 겨울신 뒤엉켜서 있는 집은 코 감기도 끊어지지 않고 폐병도 있고 집안이 질서가 없습니다.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은 벌써 사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빈민촌에 살아도 에덴 동산이라 생각하고 신발장부터 제대로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신발이면 예배 보고 가시면 되지 신발장은 왜 뒤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생활이 깔끔해야지 이 신발장이 이 쓰레기통이 뒤죽박죽 해놓고 이게 무슨 신방제 예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신발장부터 열어봅니다. 근데 내가 교도소 살아보니까요, 교도소에 이제 절도범들 부러진 칼 그래요. 사기범은 접시 돌리기라 그러고 또 죄수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정치범들은 또 또라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러진 칼 절도들이요, 담 넘어가지고 절도하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입구 문 따고 들어가면은 조용하게 잠들고 있는데 먼저 신발장부터 열어본대요. 신발장이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 봐야 돈도 은행에 놔놓고 보석도 없고 그렇대요. 그리고 잠기도 밝아가지고 들키기 쉽대요. 신발장이 깨끗한 집은 나와버린대요. 다른 집으로 간답니다. 신발장이 막 뒤숭숭하고 무질서하면은 그런 집 예편내는 막 절도가 없어가지고 돈도 여기저기 쨍가 놓고 뭐 보석도 괜히 빚내가지고 보석 사가지고 챙겨놓고 그런 데는 아주 끈질기 많대요. 그런 집에는 뭐 잠기도 어두워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한숨 자고 새벽에 나와도 된다고 아주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신방 가면 그때 배웠기 때문에 신발장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어 나가야지 뭐 뒤죽박죽 살면서 성경에 에덴 동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사는 집이 비록 새 빵이더라도 단칸 빵이더라도 뭐 농촌의 허름한 스레트 집이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된 땅이다 생각하고 잘 가꾸는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둘의 마을은 더 말할 것 없지요. 둘의 수도원 이 꼴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이 꼴짝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 꼴짝이 들어서면 벌써 마음이 편안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이 꼴짝이 잘 가꾸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에 여러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곤충 한 마리 에덴 동산의 생각이라 하고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보람 있는 일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을 살게 하시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다 그랬지요. 가꾸고 다스리는 걸 청지기직이라 그랬습니다. 그 보람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란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먹고 노는 거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먹고 노면 꼭 당뇨병 오지요, 고혈압 오지요, 쓸데없는 신경통 생기지요. 사람이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스리라 일꾼으로 세우신 거지요. 무슨 일입니까? 청지기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래서 인류의 첫 직업이 관리직입니다. 관리.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관리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머리를 알아가지고 앞뒤를 잘 다스려야 되지요.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처럼 우리 둘의 마을에 이렇게 좋은 꼴짜기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는 10년간 살아남느라고 하드웨어 하느라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다 보면 일머리가 앞뒤 바뀌기도 하고 뭐 집 지었다가 뜯었다가 뭐 시행착오도 했지요. 이제 자리가 잡혀가니까 이제 금년이 11년째지요. 앞으로 10년은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석구석 에덴 동산으로 꾸며야 됩니다. 나무 한 포기도 제자리,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꽃 하나라도. 여러분 이 야생화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야생화들이 산에 가다가 감탄합니다. 그 이름도 모를 꽃들이요 골짜기에 피어서 있는 거 보면은요 감탄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막 짓밟고 막 약 뿌리고 뭐 그래 해버리니까 에덴 동산이 망가지지요. 주신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보람된 일, 바로 우리가 청지기들이다. 우리 전부 관리직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다. 행복 동산의 그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첫 번째 무슨 조건입니까? 여러분, 바른 관계지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지요.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된 땅이지요. 세 번째 뭡니까? 보람 있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멋있는 말씀하셨지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일하면서 살아야 건강하고 마음도 맑고 잠도 잘 오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우리 중국 옛날 말로는 불한당 그래요. 불한당. 인간 그자는 인간을 제친 거는 불한당이야. 안일 불자 땀 흘릴 한자 무리당.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불한당입니다. 일 안 하고 건등건등 하루 놀고 하루 쉬고 뭐 이게 불한당이지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올바른 관계와 축복된 땅과 보람 있는 일을 우리 몸으로 익혀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